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런 제목으로 성도의 찬양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에 화답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이 서두에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하여 이 마리아의 찬가를 필두로 해서 일련의 찬송들이 나오죠. 1장에 보면 이어서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고, 또 2장에는 주님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송이 나오고, 또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에 이 찬송으로 시작한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 복음은 우리가 찬송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오직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 받으실 일이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네. 특별히 이 찬송들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의 찬가는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도 이것이 잘 알려져 있고, 또 초대교회부터 예배 찬송으로 사용되었고, 또 교회 미사곡으로, 또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곡으로, 그래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흐를 비롯해서 많은 음악가들이 이 찬양을 주제로 찬송을 작곡했죠. 이 찬송을 일명 마니피카시라고도 합니다. 이 라틴어로 찬양한다는 뜻인데, 이 라틴어 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마니피카시라는 말, 찬양한다, 이런 말로 시작해요. 찬양한다 내 영혼이 주님을. 그래서 그렇게 불려졌는데,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을 찬양이란 말로 명명한 것은, 찬양을 찬양이라고 명명한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한 것 같지만, 이 마리아의 찬가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모든 찬양의 모범 교본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되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성도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46장 46절 47절을 한번 같이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으로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 자체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결코 찬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마리아를 놓고 찬양과 경배를 돌리려고 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스스로 나는 경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자다. 왜? 온전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찬양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 영혼으로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주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으로 찬양으로, 영혼으로 마음으로 찬양한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으로 해요? 영혼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찬양을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저는 찬양을 하려고 해도 찬양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여러분, 찬양은 결코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영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 따라하십시다. 찬양은 저절로 된다. 네.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복음성가 하나 불러주시면서 늘 그 얘기를 따라하신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여러분, 흥이 날 때 춤이 억지로 치워집니까? 저절로 쳐집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늘 저희 아버님이 여기에 딸린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영국의 루이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시골에 이렇게 암행 행차를 하는데 어느 물레방앗간이 있는 조그만 오두막과 같은 집에 지나가는데 거기서 무슨 노랫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거기 그 두 노 부부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들어서 그 찬송을 부르고 너무 찬송이 은혜스러운데 2절을 또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건 우리가 지은 찬송이라서 2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황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목소리가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이 찬양의 노래의 이 표현 방법인데요, 똑같은 말을 2번 구절을 통해서 반복해요. 다른 단어를 통해서 반복하는데 내용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말과 마음이 같은 얘기고 찬양과 기쁨이라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기쁨과 통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서도 찬양이 나오지만 찬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강과 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가 찬양하는 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기뻐한다는 말 보면 원뜻에 보니까 하늘을 날 듯이 뛸 듯이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면 몹시 기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뛸 듯이 기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뛸 듯이 기쁠 때 있죠. 우리 어떤 때 뛸 듯이 기쁩니까? 예를 들면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선언받았을 때 뭐 내 속에 있는 암병이 씻은 듯이 낫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큰 수입이 들어와서 모든 빚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또는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회사에 들어갔다든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승진을 했다든지, 늘 기대하고 기도하던 아이를 갖게 됐다든지, 또는 우리가 응원하는 팀들이 뭐 요즘 보니까 뭐 프로야구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겠는데, 자기 응원하는 팀들이 이기니까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물론 기뻐 뛰죠.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말씀합니다. 나는 구주 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이 모든 것도 기쁘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뛰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 언약궤 앞에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나팔을 불고 함께 기뻐하면서 왕이 앞에 나가서 기뻐 춤추면서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그냥 체면 안 보고 뛰노니까 그 부인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옷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사야 6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 씨앗을 뿌리면요, 그 씨앗이 그 땅을 뚫고 나와요.
그 생명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충만히 거하시면 이 찬송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솟아나리라. 예, 바위를 뚫고 물이 솟아나듯이 샘 솟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찬송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달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옷을 입히신다고 그래요. 옷을 입히신다. 예수로 옷 입게 하신다. 옛사람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새로운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찬송의 옷.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까지 입고 있었던 근심의 옷, 불평과 원망의 옷, 자기 연민의 옷, 낙심의 옷,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입혀줬던 편견의 옷, 비방의 옷,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으로 바꿔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옷이라는 거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시고 옷 잘 이렇게 입으시고 옷매무새 잘 가다듬고 나오셨죠. 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다 말쑥하신 것 같아요. 우리 남선의 성도님들 어떻게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우신지 이럴 때 좀 좋아해 줘야 되는 건데. 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우리가 옷을 입는데 어렸을 때는요, 누가 우리 옷을 입혀줘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알고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땐 뭐 다른 사람이 찬송하자, 다른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 끌려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신앙이 되면 우리의 옷을 스스로 입는데 무슨 옷을 입습니까? 근심의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옷으로 새롭게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무슨 제사입니까? 찬송의 제사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찬송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입술이 축복의 열매요, 찬송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남편들, 아내들, 친족들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물론 그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소리, 그저 눈 뜨면 입에서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소리가 들리면요,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즐겁구나. 이게 전도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는 자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남산교회가,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찬송의 DNA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찬송하는 교회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찬송하는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전문가 있으시죠? 김진두 목사님이 쓰신 찰스 웨슬리의 생애와 찬송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회는 처음에 찬송으로부터 시작됐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 형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존 웨슬리 목사님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그 찬송 목회,
이것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이렇게 마음의 종교,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마음의 찬송들은 마음의 신앙을 불러일으켰고 노래하는 신앙, 노래하는 교회를 탄성시켰다. 역사적으로 감리교회가 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최고는 찬송이라는 것이다. 최고로 잘하는 게 찬송이래요. 물론 이거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찬송을 정말 성악가들이 부르듯이 그렇게 멋있게 잘한다는 얘기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늘 찬송한다는 거예요. 늘 찬송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산교회,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 마당에 가면 우리 이유선 장로님 찬송비가 있지 않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사철의 봄바람, 우리 구두의 장로님, 이런 찬송의 이 DNA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이 찬송 잘해야죠. 찬송 잘한다는 건 뭐 노래 잘 불러서가 아니라 늘 모이면 찬송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할렐루야. 좀 노래를 좋아하시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좋아할 거면 이왕이면 무슨 음악 좋아해요? 찬송. 그래서 뭐 차에도 찬송가 틀어놓고 집에서도 틀어놓고 찬송 소리 흥얼흥얼대고 찬송 암송하면서 함께 부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기쁨이 임하고 천국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도들은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리아는 계속해서 48절 4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에게 하신 큰 일로 인해서 찬송해요. 4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일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나에게 행하신 크신 일을 인하여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으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주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어떠한 큰 일을 베푸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큰 일 하나님 저에게 행하신 게 없어요. 뭐 아무개는 뭐 암병도 고침받고 구원받았다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누구는 정말 다 부도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생시켜 주셔서 큰 구원을 체험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된 것을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찬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귀해요? 신부가 귀해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제가 그냥 일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신부가 귀한 게 촌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도 귀하지만 신부도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 이보다 더 큰 기적,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다른 게 큰 은혜가 아니에요. 중한 죄짐을 벗고 주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 할렐루야. 그 슬픔이 많지만
마리아에게도 얼마나 슬픔이 많아요. 그 인생도 비천하고 그의 삶도 고통이 많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잉태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됐다는 이 큰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크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마지막 50절에서 55절 이후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 다음에 비천한 자들은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로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되어지는 이 놀라운 말씀들, 이런 것들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이 누가는 예수님의 선교를 말하는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전체 이해하는 열쇠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세계,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요, 주의 은혜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서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는 공평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세계가 자신 속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리아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두 종류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찬송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신 일로 인하여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일로 인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찬송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일로 인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부엘은 우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엘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물을 주리라 약속을 하세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노래해요. 지금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메말랐어요. 아직은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엘에서 물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향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마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물물이 솟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돼요. 여러분, 이런 찬송은요, 따라하십시다. 먼저 찬송.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먼저 찬송,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먼저 찬송한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찬송했습니까? 옥에 있을 때 찬송했습니까? 옥에 있을 때 먼저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보고 찬송했습니까? 아니면 도우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소망을 향해서 찬송하니까 여리고성 무너지고 옥문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그 찬송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과 싸우게 돼요. 모압이 배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골짜기에 치우쳤는데 골짜기를 향해서 가는데 물이 없어요. 백성들 군사들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가 있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오라.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를 타라. 검은고를 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지금 비도 없고 바람도 없지만 여기 골짜기에다가 도랑을 파라. 그 백성들이요 검은고를 막 찬송하면서 도랑을 파기 시작해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없어요. 바람도 없고 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도랑을 파면서 검은고를 타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고랑을 다 채우고 그 군사들이 다 마시고 싸워서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랑을 파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파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씨와 같은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다 씨를 심고 그 씨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을 줘야 돼요. 아무리 씨를 심어도 물을 주지 않으면 그 씨가 솟아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외치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찬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이사야 54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여인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아이가 있는 여인입니까? 없는 여인입니까? 없어요. 아이가 있는 여인, 또 아이를 낳고 어려움 가운데 얻은 여인 노래하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노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아 너는 노래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아들을 주어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하시리라 하는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에 물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리아와 같이 내게 주신 큰 일로 인해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 귀하고 소망 중에 찬송하는 것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면 우리는 늘 찬송할 수 있게 돼요. 찬송할 이유가 있어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평생 다 찬송해도 부족해요. 할렐루야. 그게 평생 찬송, 항상 찬송.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찬송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일을 인하여 찬송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리아에게 있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